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부르실 찬송 401장입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입니다. 찬송 40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 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을 깨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떤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이 예고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드라마가 시작하기 전에 혹은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로 하여금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 마치 예고편처럼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으로 상영될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네,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비슷한 사역을 먼저 와서 했던 이가 있었는데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이 마냥 예고편이라고만 하기에는 또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미리 이렇게 핵심을 보여준 그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세 부류의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물었던 것이 바로 그 핵심이 구원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것 이면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여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것과도 이 연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구원은 누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네, 한 가지 좀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었죠.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사람이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것은 부모를 의지하고 따르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팔복 말씀만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팔복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저들의 것이다 이야기했던 것이 이 앞뒤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팔복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5장 3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사람이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얘기했던 두 가지 이 부류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셨던 적이 있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바로 이렇게 부모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어린아이처럼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자,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의미가 순수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이 찾아와서 물어보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준 말이었던 것이죠.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이 방향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뉘우칩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참회이죠.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라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change your life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변화, 이 삶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데 좀 더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주인이 바뀌는 그런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이 중요한 계획 중에, 이 사역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주는 중요한 의미는 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제는 주인이 바뀌게 되었으니까 이 바뀐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 즉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일을 어떤 일을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한다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답은 좀 어렵고 거창한 것, 뭔가 엄청난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 날마다 착한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 뭔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착한 일을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변뿐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사실 생각해 본다면 아주 간단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은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던 것이죠. 이 회개라는 것의 개념,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래서 물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여전히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적극적인 질문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렇게 물어본 이 바탕에는 이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결단이 섰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들려오는 답변을 받아 듣고 그 답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결단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듣는다면 내가 그대로 살겠다라는 이 마음을 어느 정도 먹고 왔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아주 단순 명료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즉 그대로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마치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에게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했던 것과도 같은 것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는 어려운 것이 아니었죠. 단지 몸을 7번 씻으면 되는 것인데 이 나아만은 사실 그 말씀을 따라 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참 먼 곳까지 와서 자기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지금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았는데, 그 질문을 받은 당사자는 와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이 심부름꾼을 통해서 한다는 이야기가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세례 요한도 이렇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리에게 했던 이야기는 1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아멘. 네, 한마디로 구제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단순한 대답이죠.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속옷이 2벌 있는 자라는 것은 사실 특별히 부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속옷을 2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에야 우리가 속옷을 여러 벌 가지고 살아가지만 옛날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2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평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벌 정도는 더 가지고 있어야 세탁을 했을 때 입을 것이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어라, 베풀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라는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이 말과도 상통하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나눠주는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일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특별한 행동이기도 하고 이 회개한 사람만이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회개, 즉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한 것이죠. 이렇게 이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라는 이 명령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2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나와서 물어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리들이 와서 요한에게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죠. 12절, 13절의 말씀이 그것인데 이 대답해 준 내용이 13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아멘. 네,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에게 동족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았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로부터 이 채용이 돼서 일을 하는 건데 사실 이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배하는 나라에 노역을 한다라는 것,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자신의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도둑질을 해도 된다, 횡령을 해도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결코 정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당대의 이 제사장들도 세리들의 헌금을 꺼려했다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은 이 부과된 것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징수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본다면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뭔가 특별한 행동을 더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너의 직업을 바꿔라. 그 직업이 부정하니까 직업을 바꿔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진 직업으로 정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직업의 변화가 아닌 이 사람 자체의 변화, 즉 이들에게도 회개를 요구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그 자신의 삶을 바꿈으로 인해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3번째 무리가 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네, 세리들과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을 수탈하고 또 세리와 함께 다니면서 더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던 이 군인들도 마찬가지로 너희의 가진 권한 이상의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 이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이 고소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한 것이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을 하자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했던 것은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당신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십시오 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옛날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수준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방향을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7월 19일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혹은 내 생각과 내 판단을 의지하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회개하라라는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려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리고 나의 방식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주님의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내 삶 속에 채워주시는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